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또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제가 볼 때 날씨도 춥지 않으면서 겨울인데도 아주 온화하니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좋은 날씨, 편안한 날씨를 맞으면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조금 피곤하시면 또 우리가 몸이 나른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이제 내일 지나면 성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탄의 기쁨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불을 계속해서 하나씩 켜왔는데 드디어 하얀 초에까지 불을 켜게 됐어요. 이미 유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촛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성탄 트리, 이렇게 성탄에 나무를 세워놓는데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성탄 트리를 가르쳐서 우리 말로 성탄목, 성탄나무란 뜻이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세우는데 왜 세우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탄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6에서 7세기 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즐거운 행사들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언제냐면 주로 성탄 전야, 우리로 말하면 성탄 이브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때이죠. 그때에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나 또 그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의 다른 곳에서도 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연극, 성경 구약에 나타난 많은 부분에서 소재로 이런 행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것이 발전해서 이 나무를 세우는데 나무에 장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에 신학적인 부분을 연구했던 분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요. 이 성탄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결국 이 생명나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에덴의 생명나무를 소재로 이 나무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또 결국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였기 때문에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신 최종의 구원의 생명의 완성,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생명의 완성이 바로 이 나무에 있다 하는 것에서 상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한 몇 가지 장식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사과를 매달게 됩니다. 사과가 가진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적 의미를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경고의 마음으로 사과를 달게 됐어요. 사실 어떤 곳에서는 다른 과일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상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사과는 즐겁게 먹되 성탄목에 가는 사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해야 되는 의미를 경고로 달아놓았어요. 그 다음으로 달아놓은 것이 뭐냐면 백합입니다. 이 백합은 장미꽃이었어요. 사실은 이사야 35장에 나타난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나무에, 성탄나무에 달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 것이 뭐냐면 빵 모양의 그런 네모난 모양의 과자들을 달아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빵 모양으로 그렇게 달아놓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달았던 것이 뭐냐면 촛불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빛은 가장 좋았던 초였죠. 그러므로 촛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장식을 했었어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오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말씀의 시작, 구유에서 시작된 진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멀어진 도구인 바로 구유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목동들에게는 아주 밀접하게 접하는 생활 도구였었습니다.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항상 그들의 생활에 함께했던, 그래서 그들이 치던 양이나 소나 그 외 나귀들이나 다양한 존재들,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늘 먹이를 담아 주었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구유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숙한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목자들은 결국 이런 굉장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8절의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니 늘 그렇듯이 낮에는 양떼를 풀어먹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양떼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안에 집어넣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맹수들이 뛰어넘어가서 얼마든지 양들을 이렇게 취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은 항상 서성이거나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틈틈이 번갈아가며 잠을 좀 잘 때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몫의 양떼가 있기 때문에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목자들 가운데에는 자기 양도 있지만 알고 보면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혹 자기의 양떼를 맹수가 와서 잡아가거나 혹은 병들어 죽거나 잃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혹독하게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밤에도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한 몸에 눈을 부릅뜨고 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이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죠. 주의 사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바로 주의 사자는 천사였다는 것이죠. 목자들 가운데 누가 지금까지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한밤중에 꿈도 아니고 생시에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9절을 다시 봅니다.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어요. 이 곁에 섰다는 단어는 에페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는 건데 그냥 나타나서 서 있는 상태.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모습. 그의 출현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도 누가 놀리키려고 짠! 하고 이렇게 앞에 확 뛰어들면 얼마나 놀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 앞에 갑자기 어두운 밤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성경을 보면 빛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섰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여러분, 이 단어가 빛으로 비쳤다라고만 표현해주면 우리가 빛이 비춘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여러분,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표현을 썼는가?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한번 들으시면 안 잊어버릴 단어입니다. 뭐냐면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벨이 아니고 이 원어의 이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엄하신 임재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 그것은 천사가 대신했지만 그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두루 비춤에라고 하는 것은 주위를 비추다는 것이고, 이 단어에 섞여 있는, 함께 있는 의미는 뭐냐면 번쩍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칠 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번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문을 보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지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제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니, 분명히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 절대 초월자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부딪힘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서로 이 싸움이 세상에는 가득해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 사람 앞에서의 우리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욱더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야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가지고 맞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로 만날 때에 여러분, 가장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져요. 저 사람하고 좀 사귀고 싶어져요.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비춰주실 때에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 어디서든지 만나고 싶어. 정말 그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룬 삶.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무서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주고 유혹을 하면서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라.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유혹하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시험을 분별하여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것이 우리를 어떤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단순히 영어로 표현하면 보디가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전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보호의 역사를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손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짐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울증이 우리 사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이심을 체험하면 이런 모든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 이런 악한 사단의 시험의 틈탐도 다 떠나가고 물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 진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에 나타난 말씀. 우리 11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10절에 나타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10절을 다시 올라가 보면 온 백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고통당하는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압제를 당하는 자들이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식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미쳐간다, 미친다라고 하는 세상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를 보면 정확하게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이 완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바로 그런 행위를 표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마치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밀려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불합리하고 어둠이고 그리고 악한 권세가 가져오고 있는 인간을 억압한 모든 것들이 밀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없어지고 사라지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나타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은 목동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어떤 주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라고 했는데 목동들이 찾아갈 수 있었어요. 이 메시지는 매우 단순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주는 이 당시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에 쓰여진 구주라는 단어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하나 많이 알려진 단어로서는 성경적 의미로 가장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존재, 즉 구주라고 하는 이 소테르의 의미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오랫동안 갈등과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이제 구주가 나셨다는 이 반가운 소식이 목동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을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역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너희가 가서 알아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한 분이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져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아이는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를 구유에 뉘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강보가 어떤 것일까요? 강보는 그 당시에 마구잡이로 쓰던 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물을 줄 때 보자기에 싸서 주는데 그저 그런 정도인데 그 당시에 만약 그게 있었다면 특제품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던 천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무서이 있었고 거칠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그 가녀린 몸이 바로 이 거칠은 천,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았던 그런 천에 둘둘 감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기가 어디에 눕혀져 있었냐 하면 부유에 눕혀져 있었어요. 그것이 말밥통인지 소밥통인지 양의 밥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유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앞에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크고 존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렇게 기다리던 권세 있는 구주라고 하는 분이 어째서 이런 곳에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묵묵히 아무 의심 없이 바로 그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를 찾아갑니다. 구유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당시의 모든 이목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고 누추하고 천한 곳에 탄생하시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언제나 살기 좋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십시다.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매해 다 같이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내년도 어렵다, 늘 그렇게 말해와요. 그리고 지나간 뒤에 평가를 합니다. 몇 년도에는 그나마 낫는데 그 후에 또 어려워졌다. 또 얼마 전에는 좋았다. 그런데 어려워졌다. 내년은 또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는 가이사 시대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하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르칩니다. 주전 63년에서 시작해서 주후 14년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통치를 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동력을 증발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주전 8년경에 실시되었어요. 그때 시작된 인구조사 시기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으로 보는데 학자들은 예수님은 서기 0년이 아니라 주전 한 4년경에 출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바로 유대 땅에도 그동안도 세금을 징벌해가고 노동력을 증발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의 통치 상황이기도 하지만 헤롯의 정치적 상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시 마가가 기록한 동방 박사들의 방문 사건에서는 헤롯이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처참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나 제사장의 가문에나 또 다른 어떤 곳에 태어나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 바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이목을 피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유에 탄생하심은 세 번째로 가장 작고 무력하게 그지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다시 왜라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힘들어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진정 복을 주시는 과정임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무기력하게 오신 아기였었어요. 아무 저항할 힘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 때 희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낮고 천한 곳에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후일 십자가를 지실 것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의미로서 예수님의 몸이 구유에 담겨지는 사건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짐승만 짐승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아니면 인간이 인간을 제대로 알아봅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짐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잔혹하고 더 계획적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끼리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때에 짐승이 먹이로 먹는 구유에서 잘게 부수어지는 먹이처럼 그분의 몸을 산산히 부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부숴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서 시작된 진리의 빛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뜻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천사들의 모습이 갑자기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수많은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을 천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어둡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리시는 수많은 종들인 천사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응원하고 우리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목동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미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임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인데 여기와 대조시킨 단어가 바로 땅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지극히 높은 곳과 낮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바로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는 자리는 이 낮은 땅에서 하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지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지만 서양에도 유럽에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평화는 하나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 평화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곳에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의 인사말들을 보면 인간은 다 평화를 그리워했는데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룰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NIV라고 하는 성경으로 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당시에 세상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의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평화를 말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전쟁과 희생이 치러진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뿐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하는 곳마다는 용병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 돈을 주고 사들인 이들이 강제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과 갈등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 평화를 유지해 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폭동과 갈등 때문에 흉흉하기 그지없지만 로마의 그러한 엄청난 압제와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악한 권세라고 그들이 말하는 폭동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알고 보면 로마는 결국은 이러한 갈등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 구유,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탄생하신 그분이야말로, 그 구주야말로 진짜 인간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탄생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기, 그가 바로 진짜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구주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셨고 우리의 삶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에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도 비방과 조롱이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적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지들을 게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대단한 분의 통계는 뭐냐면 몇 초마다 몇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류를 정말 종교인들이 단결하고 종교가 단결한다면 왜 그들을 살리며 구제하지 못하느냐라는 논지의 글도 힘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모두는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비에서 다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결코 자기 자신을 다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른 뒤에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진리의 빛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낮고 천하게 여긴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입게 되는 진정한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도 그 평화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평화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고 천한 짐승의 밥그릇까지도 하나님의 구유의 그 진리의 빛이 바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업장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무력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교회의 모습,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무력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이 거룩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부천 산성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역사, 구유에서 시작된 진리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역설적인 우리 주님의 탄생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는 물론 저희와 저희의 후손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